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의 핵심 사건이고, 그리고 구약 신앙의 뿌리와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넌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홍해는 히브리어로 얍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홍해는 이게 큰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다.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었고 그냥 발목까지 오는 깊이의 갈대밭을 지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홍해 사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말은 실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홍해는 갈대밭이라고 했는데 그 갈대밭을 건너간 것 뿐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에 아주 믿음이 확실한 그런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다풀, 해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 숲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홍해는 얕아서 기적 없이 건너가는 갈대밭이 아니라 해초가 넘실대는 깊은 바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홍해라고 하는 이름은 붉은색의 해초들 때문에 바다가 붉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 갔을 때 이 홍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홍해는 사실 붉은 빛이 아니라 파란 빛을 내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 홍해 옆에서 투어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왜 이 홍해가 푸른 색깔을 내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멍들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 가끔 제가 요즘 출애굽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그 바로 왕의 역할을 율 브린너가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역할을 찰턴 헤스턴의 그 역을 맡았습니다.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길이 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 어렸을 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되지 않을 때였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저렇게 잘 표현했는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다가 LA를 방문해서
유니버스 스튜디오 갔다가 그 감동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앞에서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바다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 바로의 왕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 하나님은 그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을 일단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든 그의 손을 다시 바다 위에 내밀자 그 순간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됐어요.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덮쳤고 그곳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을 그곳에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다가 홍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서 네 번이나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21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27절에도 역시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손을 내밀라라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을까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손은 아주 중요한 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은 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문화는 손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단이 좋다, 수완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숫자가 손 숫자입니다. 그래 이 의미는 손재간이 좋다는 뜻입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을 격려하거나 치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손이 고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을 때 우리는 손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었을 때 나 도박에서 손 씻었어. 조폭에 관계됐던 사람이 이제 그 조직을 떠났을 때 조직에서 나 손 씻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해 놓고는 자신은 이 일에 관계없다는 표시로 대야에 물을 들어서 손을 씻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 것도 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계약할 때는요, 악수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신뢰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악수를 좀 하면서 믿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믿음과 연관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자기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모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아마 만약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지는 그 방법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모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출애굽길 앞쪽으로 좀 이동해 봅시다. 뒤쪽으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처음에는 모세가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순종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즉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결국 홍해를 향해서 내민 손은 모세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큰 동풍과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동원하셨어요.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 놓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물러가도 바닥은 진흙 땅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홍해를 건너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아예 그 땅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마른 땅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셨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찬송하며 가도록 평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우리 영화 장면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물로 된 벽 사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벽의 높이가 굉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물벽 사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혹시 이 물벽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 있었을 겁니다. 물이 그냥 합쳐져 버리면 한순간에 죽을 텐데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홍해를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볼브된 사람들이 구원파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믿는 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도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좌우로 물벽이 세워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물벽이 무너지고 물이 합쳐지면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하지만 언제 병이 걸릴지, 언제 암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지만 언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당할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주의 있게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기적을 체험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장면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홍해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 아니라 그들은 시험을 했습니다. 믿지 않고 그냥 건너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홍해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건넜던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명한 분기점이 무엇을 뜻합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따라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바케르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동사형으로 바꾸면 부지런을 떤다, 열심을 낸다, 기도한다,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낮에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밤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새벽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고 했어요. 새벽에 성을 7번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셨을 때 새벽에 그것을 나가서 주워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라,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 언제나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나라와 비슷한 시간을 보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마귀는 밤을 좋아하고 그래서 밤에 역사하고 성령은 새벽에 역사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아마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는데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그때 나는 알았다.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도 갔었다. 고요한 새벽에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때 나는 알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는 홍해와 같은 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의 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고 하셨듯이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됐죠.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건물이 다 전쟁통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교회 건물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 동상이 넘어졌어요. 그 예수님 동상을 세워보니까 예수님 동상의 오른손이 잘라져서 없어졌습니다. 교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동상을 새 동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른손만 만들어서 붙일 것이냐, 오랜 기간 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 동상이 그 교회 앞에 세워졌는데 예수님 동상 오른손이 잘려진 채로 그냥 세워졌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당신의 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손을 내밀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의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얼마나 이 손주들이 귀합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셀폰에 보여주시면서 자기 손자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 손자 사진 보여주는 사람이 돈 줘야 됐잖아요. 돈 주고 보여준다고. 요즘은 달라졌대요. 보는 사람이 돈 준대요. 빨리 가라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만나면은 머리에 손 좀 얹고 짧게라도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우님 가운데 건강을 잃은 교우님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떡을 떼어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성만찬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축복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듯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듯이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